저는 영화를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아무 영화나 마구잡이로 보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꽤 높은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만 골라서 봅니다. 예,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영화의 장르부터 따지면은 로맨스 혹은 드라마가 아닌 것, 특히 공포나 액션, 서스펜스 따위는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로맨스나 드라마 영화 중에서도 최소한 VOD 평가에서 별점 4.0 이상 되어야만 봅니다. 그처럼 까다롭게 영화를 고르는 제가 그래도 좋은 영화로 인정한 것 중에 하나가 인터스텔라였는데, 외견상으로는 공상과학 영화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아버지와 딸, 즉 딸이 없는 제가 가장 동경하는 애틋한 부녀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영화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환경 파괴로 인해 멸망 직전에 이른 인류를 구하기 위해 우주로 떠난 아버지와 지구에 남아있던 딸이 상식적인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5차원적인 공간을 통해 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은 공간의 축을 따라 1차원적으로, 즉 선을 따라서 움직인다든지 2차원적으로, 즉 면 위에서 자유롭게 위치를 옮길 수 있다든지, 혹은 3차원적으로, 즉 공간을 날아서 원하는 곳으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네 번째 차원이 시간의 축을 따라 이동하는 법만, 혹은 이동할 수 있는 길만 찾아내면 현재로부터 과거로 혹은 미래로 마치 공간 속을 이동하듯이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상하에서 그런 공상과학 영화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시간 이동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공간축에는 흐름이라는 현상이 없지만 이 시간축은 그 자체가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로 한 방향으로만 계속 흐르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시공간을 그렇게 정해놓으시고 바로 그 시간의 일정한 흐름, 즉 역사를 통해 당신의 구속사를 진행시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 타임머신을 만들어내서 개인의 인생과 역사의 흐름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보겠다는 허황된 상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각자에게 현실적으로 주어진 인생의 시간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그 유한한 시간에나마 후회 없이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며 또 올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 밤 본문인 시편 90편이 바로 그와 같은 지혜, 즉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날을 어떻게 바로 계수할 수 있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90편은 1절 앞의 부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로서 전 시편 가운데서 모세가 지은 시편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시편을 지은 시기와 배경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한 죄로 인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되었을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처럼 범죄할 때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탄원의 기도를 올렸는데 이 시편 역시 바로 그런 민족을 위한 애가입니다. 이제 제30회 전국 여전대 수련회 둘째 날 밤에 저는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날을 어떻게 지혜롭게 계수할 줄 알아야 하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기독신자는 자기 인생이 바로 자신의 죄 때문에 원래는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음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영존하시고 자존하시는 절대 주권자로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느님의 히브리어 원문은 가장 일반적인 단어 엘로힘 대신 우리나라 말 성경에 주라고 번역된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아도나이는 곧 하느님의 주권자 되심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고 한 것은 곧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의 생명의 원천이요 근거요 보호자가 되심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2절에서 그 하나님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이셨으니 실로 영원의 세계에서 스스로 살아계시는 유일신이신 것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그런 절대 주권자 하나님과 인생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 차이점은 우선 영존하시는 하나님에 비하여 지극히 유한한 사람이라는 사실에서부터 뚜렷이 나타납니다. 3절에서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라고 한 대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시면 즉시 그 생명이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처럼 짧은 소원을 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들을 마음대로 주장하고 계시는 까닭에 4절 말씀대로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인 것입니다. 5절과 6절은 앞서 3절에서 말했던 인생의 유한성을 더욱 극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라고 한 것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저마다 자기 인생을 마음껏 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치 홍수가 지상의 모든 것을 순식간에 쓸어버리듯이 한순간에 저 세상으로 데려가 버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7, 80의 인생을 다 산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잠깐 자는 것, 즉 1, 2초 동안 깜빡 조는 것처럼 짧은 시간의 인생이며 아침에 돋는 풀, 즉 저녁에 배일 때까지 단 하루만 존재하는 하루살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그는 유한성보다 더욱 심각한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7절부터 11절까지 이어서 기록되는 사실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라는 사실이 모든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며 또한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즉 인생이 짧고 유한한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짧은 인생마저 주의 진노 아래에 지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그 7, 80몇 년밖에 안 되는 전 인생에 마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마치 날아가듯이 신속하게 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8절이 대답해 주기를 그것은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죄와 악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는 결코 숨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와 분을 바라시고 따라서 죄인인 모든 사람은 그 주의 진노에 따른 벌을 받으면서 소멸되며 그 주의 분내심에 놀라면서 저주 아래에 떨어진 인생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처럼 자기를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에 속한 모든 백성이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된 사실을 두고 그 모든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있음을 통감하고 있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은 자기네 모두에게 정말 실망스럽고 한스러운 일임에는 틀림없었지만 그것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모세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저지른 죄에 대해 받아 마땅한 인과응보일 뿐임을
그는 정확히 인식하고 솔직히 인정했던 것입니다. 실로 모세는 우리 인생의 진짜 취약점의 전곡을 정확히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병에 걸린다든지 장수하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며 학벌이 부족하다든지 돈을 못 번다든지 하는 데 있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 있어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은 바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라는 사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인생에 허무하고 불만족스럽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두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불평, 불만을 토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은 오로지 나 자신의 죄로 인하여 받아 마땅한 벌일 뿐이라고 정말 겸손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담이 생긴 이유는 그런 나쁜 습관이 들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기 위해서일 텐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은 오히려 이처럼 남의 탓만 하는 버릇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기 어려워지면 소위 기득권자나 재벌을 싸잡아 비난을 퍼붓고 끔찍한 살인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어릴 때 가정에서 학대를 받고 자란 탓이라고 돌아가신 부모에게 뒤집어 씌우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도 혹 그런 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던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했을 때 다른 한편의 강도는 그를 꾸짖어 말하기를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역사상 십자가형을 당했던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처럼 극심한 고통의 형벌이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그 강도 외에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마음 자세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인생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코비드19의 병마에다 무능하고 악한 방백들의 실정까지 설상가상으로 덮치는 가운데 지난 2021년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어려운 시기였고 올해에도 그 상황이 개선보다는 악화될 조짐만 보이지만 이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슬픔과 고통을 두고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오직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겸손히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기독신자는 자기 인생에 오로지 절대 주권자의 은총 덕분에 기쁨과 복이 넘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려야 합니다. 12절 이하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자기 인생의 날을 바로 계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인됨을 겸손히 인정하고 자복해야 하지만 만약 그것만으로 끝나게 된다면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난 애당초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계속 자범죄를 더하기만 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왔으니 내 인생이 그저 슬픔과 고통의 저주로만 점철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라는 사실에서 우리의 인생 개수가 끝나버린다면 남아있는 것은 오직 절망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 역시 우리에게 우리 날 기수함을 가르치사라고 하면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인생의 본질에 대하여 한 단계 더 높은 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모세가 얻게 된 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신앙을 통해 그 모든 저주의 인생이 정반대로 바뀔 수 있다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이어지는 13절에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의 범죄로 인하여 받아 마땅한 저주 아래 떨어졌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 편에서 당신의 선민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 쪽의 상태와는 아무 상관없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모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발동시키는 원인이나 동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곧 이어지는 1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고 있는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유명한 단어인데 사랑 혹은 인애, 자비, 친절 등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인자는 바로 앞 문단에 나왔던 주의 노와 대조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자를 발동시키기 시작하시면 인생의 그 무서운 저주를 내렸던 당신의 진노를 순식간에 스스로 덮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아까 11절에서 보았던 대로 사람은 아무도 주의 노의 능력을 제대로 알 수 없으며 주의 진노가 가져올 두려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의 진노를 억제할 수 있는 방편도 결코 사람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이 소유하고 계시는 인애와 자비의 속성으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노하심을 완전히 덮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따라오게 됩니까? 우리 인생에 그야말로 기가 막히는 일대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14절 하반절에 보여주는 대로 우리 인생에는 앞에서 보았던 수고와 슬픔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해주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도 그냥 잠깐 지나가는 한순간의 낙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일생 동안 내내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시는 온갖 즐거움과 기쁨이 그야말로 샘솟듯이 계속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엄청난 반전인데 거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15절을 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라고 한 것입니다. 즉 슬픔과 괴로움으로만 점철되었던 시간을 충분히 갚아주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큰 기쁨, 그 괴로운 날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될 만큼 충분한 즐거움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런 무조건적이어도 충만한 은혜를 왜 당신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더욱이 한 것이라고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배교한 것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해주심으로써 당신께서 더욱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16절과 17절에 기록된 사실인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주의 행하신 일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베풀어 주신 일을 뜻합니다. 이 본문의 문맥에서는 바로 그처럼 폐허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조건적인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이 당하고 있던 괴로운 날 대신 기쁨의 날을 맞이하도록 인도하신 일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이어지는 17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두말 것 없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 조건 없이 즉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고 있던 모습에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 당신의 인자하심만을 따라서 거저 주시는 선물처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방적이고도 풍성한 그지없는 은총을 부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는 기쁨만 넘치게 된 것이 아니라 또한 그들이 손이 행한 일도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마다 절로 술술 풀리고 잘 되는 형통의 복이 따라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곧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주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네가 저지른 죄만 생각해 본다면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복을 하나님 편에서 당신의 인자하심을 발동시켜서 이렇게 넘치도록 쏟아 부으셨으니 자신 인생이 이토록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극적인 반전을 맞이하게 된 것을 깨닫고 체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정말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기쁨의 날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공로를 통해 내게 거저 베푸르신 은혜로 인해 죄사함의 기쁨, 구원 확신의 즐거움만 충만한 중생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원수가 되려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오직 우리에게로 돌아와 주시고 그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써 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 엄청난 전환, 실로 극적인 일대 반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죄 때문에 생긴 것이었는데 이제 그 죄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었으니 인생의 다른 문제란 그야말로 사소한 것들이 지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 여러분께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그저 수고와 슬픔밖에 없었다고 여겨진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런 고난으로만 가득했다 해도 그 어떤 불만도 가질 수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했던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신 것이 정말 없습니까? 매일 잠에서 깨어나 하루 일과를 시작할 수 있는 생기를 주시고 단 하루라도 굶고 넘어가는 날이 없도록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는데도 하나님께서 아침에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신 일이 정말 없다는 말입니까? 개인 사업이나 교회 일에 있어서도 시작할 때는 막연하고 불안하고 현실적으로는 가망성이 희박하게만 보였던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만들으신 기적적인 역사가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하나 제대로 세어보면 정말이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보다 더 많은 은혜의 시간들, 우리의 괴로웠던 날수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의 사건들이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다 있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지난 2년의 경양교회를 돌이켜보면서 정말 놀라고 또 무한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의 병마로 인해 예배당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주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온라인이라는 문명의 이기를 미리 예비해 주심으로써 예배 생활을 계속 영위할 수 있게 하시는 가운데 또한 성도들 하여금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예배당 예배로 모인 기간 중에 물론 방역을 위해 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조심하긴 했지만 주중에 본인도 모르는 가운데 감염되었다가 주일 예배를 참석한 이후에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도 서너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CCTV를 면밀히 돌려서 근접 교인들을 일일이 확인하여 본인에게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겠는데 단 한 명의 양성 반응도 나오지 않았으니 적어도 예배당 예배로 모인 자리에서 감염된 경우는 지난 2년 동안 우리 경양교회 안에서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코비드19 사태가 제일 처음 발발했을 때 제가 우려할 수밖에 없었던 일은 첫째는 물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이었지만 두 번째는 교회 재정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당시 희년 Y-3년이라는 정말 중차대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상비도 그렇지만 헌당 헌금 차입금을 은행에 완납하는 문제가 당장 큰 차질을 빚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주일에는 그저 온라인 헌금을 하든지 혹은 언제가 될지 모를 예배당 예배 재개의 주일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두는 방법밖에 없었으니 아무래도 주일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직접 꼬박꼬박 헌금을 드릴 때보다는 크게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염려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것은 순전히 저희 믿음이 약했던 소치였습니다. 2020년의 교회 경상비 예산은 2019년 말에 세웠던 예산이었는데 2020년 2월에 코비드19가 발생하는 바람에 태반 이상의 주일을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해 말 결산은 원래 예산의 90%를 달성했습니다. 지난 2021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코비드19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하에 조금 소극적으로 액수를 조정해 놓긴 했지만 분기 결산 때에는 오히려 11조가 예산을 초과한 때도 있었고 무엇보다 가장 염려했던 희년맞이 입혀지는 헌금도 온 성도들이 그야말로 순교하는 대신 헌금하는 각오로 힘을 다해 주신 덕분에 목표로 했던 2023년 희년이 아니라 올해 2022년 안에 외부 차입금, 즉 은행에서 빌린 돈은 전부 다 갚을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를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재정부 장로로부터 받았습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경양교회 은총을 내리시고 우리 손이 행하는 일을 견고하게 해주고 계시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제신노예 산의 다른 모든 교회나 각 성도 역시 스스로 자신의 날 계수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돌이켜보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자를 베푸셔서 우리가 괴로움과 화를 당하고 있던 날 동안에도 그보다 더 크게 더 많이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하신 날들을 틀림없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조금이라도 우리 편에서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애와 자비를 따라 공짜로 베푸르신 것들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환난과 재앙의 시기를 통과하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많이 감사드리고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저주 아래에만 살아도 마땅한 인생일 뿐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따라 베푸신 은총으로 인하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병마가 창궐하는 환난 중에도 크고 작은 기쁜 일이 벌어졌으며 시시때때로 즐거운 시간을 누릴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교회를 중심으로 행하는 선한 일에 많은 복이 내렸다는 사실을 꼭 상기하며 뜨겁게 감사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은 물론 중단되었지만 예전에는 우리 경양교회 교역자들이 2년에 한 번꼴로 단풍놀이를 가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가는 버스 안은 어김없이 노래방이 되었는데 거기서의 규칙은 아무도 찬송가나 복음성가는 절대로 부를 수 없고 무조건 대중가요만 부를 수 있다입니다. 동요도 가끔 허용은 합니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아마 여러분 생각에 그렇다면 경양교회 그 경건한 목사님, 강로사님, 전도사님들 모인 자리이니 아주 어색하고 뻘쭘하겠다고 짐작하시겠지만 크게 오해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경양교회 후임한 직후에는 그렇게 착각했지만 제일 처음으로 단풍놀이 갔다 오면서 그런 환상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하여튼 한마디로 말해서 다들 끼가 보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번에 내가 알고 있던 그 경건하고 성령 충만한 목사님 맞나? 평소에 그렇게나 다소곳하고 얌전한 요조숙녀 같은 저 전도사님 속에 저렇게 세속적인 기질이 있었나라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여튼 다들 돌아가면서 무조건 한 곡씩 불러야 하는 노래방이었기 때문에 저도 몇 곡 부르기 마련인데 대체로 제가 부르는 노래에 대한 반응은 그저 담임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예의상 치는 그야말로 전혀 진정성 없는 박수에 불과했습니다. 일단 저와 다른 부교역자들 사이는 어쩔 수 없는 세대차가 있을 뿐 아니라 어젯밤에 이하나의 아리오라는 노래를 소개했을 때도 보았듯이 저희 노래 취향은 이 수준 낮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공감하기는 너무나 차원 높고 깊은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제 노래가 크나큰 호응을 얻은 때가 있었는데 바로 난 참 바보처럼 살았어요 라는 노래를 불렀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려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저 흐르는 강물처럼 멋없이 살았죠. 제 노래가 이쯤 도달했을 때 저는 조금 전까지 그처럼 흥청망청하던 버스 안의 분위기가 갑자기 숙연해지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버스 앞쪽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저는 이 점에 와서는 모든 교역자의 눈이 이미 촉촉해져 있는 것을 제가 시력이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고 후렴을 시작할 때 미리 짜놓은 것도 아닌데 차 안에 있는 모든 교역자들이 똑같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고 박수를 치면서 저와 함께 떼창을 시작한 것입니다. 제 평생을 두고 그 어느 설교 시간에도 그처럼 열렬한 호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아멘 좀 해주면 참 좋겠는데 난 참
우우우 문자 그대로 이심전심. 이순자가 심심하면 전두환도 심심하다. 그 자체였어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우우우 우리 50여 명의 교육자 모두가 한 명 빠짐없이 눈이 벌개지든지 아니면 또 저희 억지 추측이긴 하지만 최소한 마음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통해 자복하는 심정으로 떼창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제가 노래를 잘 불러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가사에 대한 공감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누구나 다 후회되는 일, 아깝게 지나간 시간이 대부분이기 마련인 것입니다. 기독신자 역시 만약 성경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계수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바로 난 정말 바보처럼 살았군요 밖에 없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신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되는 성도는 자신 인생에 대해 그저 그런 한탄과 후회만 남기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은밀한 죄가 주의 얼굴빛 앞에 다 드러난 까닭에 우리 인생은 원래 주의 분노 중에 순식간에 지나갈 수밖에 없었음을 깨닫고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침에 주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케 하시며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해주시는 은총을 그야말로 그냥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날이 지금까지 흘러왔으며 앞으로도 바로 이 하나님께서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는 가운데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을 깨닫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독 신자의 날 계수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코비드19 사태로 인해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번 전국 여중대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눈물과 고통의 시기는 오직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인자로서 베푸시는 위로와 은총에 감사드림으로써 올해에는 개인과 교회를 통해 그 손으로 행하신 일을 전능자께서 더욱 견고하게 해주시는 복을 꼭 누리는 모든 여중대의 헌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